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 계율을 통해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계율이라고 하는 즉 보살계와 율장이 불교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율은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즉 우리의 실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 설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약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계율, 행동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계율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몸과 관련된,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계율 속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관련된 거 말할 것도 없으며 바로 우리의 말에 관련된 것, 그리고 생각에 관련된 것까지도 다 다루고 있어서 우리 불교에서 신구의를 삼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업, 말로 지을 수 있는 업,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업이라고 해서 이 업을 짓지 않고 업에 의한 과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계율의 보다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투게더에서는 말의 품격이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행동에 관련된 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물론 앞서서 우리가 망어계에서 말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또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 삶의 이상형적인 또는 살아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존재로서 말하는 걸 보살이라고 불러서 수행의 가장 이상형적인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에게 비춰진 우리의 이미지라는 게 있죠. 즉 품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비심을 통해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함께 도와주고 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또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찰에 찾아오시면 우리 여성 제가자분들을 다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남성 제가자님들을 다 거사님이라고 해서 보살, 거사라고 하는 그 품격, 지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위가 생긴 우리는 보살로서, 거사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또 그 품격을 내뿜기 위하여 수행을 닦아나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쉽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말이라는 것이어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불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특히 조심시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특히 나와 있죠. 불교에서 말을 특히 주의시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존재합니다. 망어, 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이죠. 특히 바라이라고 하는 출가자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망어죄라고도 부르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이미 저희 투게더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깨닫지 못했고 수행이 부족한데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자신의 수행이야말로 누구보다 높다라고 해서 그들을 속이고 또 그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망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설, 2개의 혀란 뜻이어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설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악구, 악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 즉 욕이나 험담이겠죠. 기여,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망어와 악구와 기여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잘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것들이야말로 기여죠. 사람을 속이고. 근데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 투도죠.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악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망어죠.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속임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뺏거나 어떤 나쁜 짓을 통해 자신이 재물을 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설은 조금 다릅니다.
양설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래서 양쪽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을 혼란시키거나 그를 통해서 잘 있는 하나의 집단이 흐트러지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극단의 대립으로서 서로 대립하게도 또는 싸움을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저희 투게더에서는 이 양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수행자 또 불교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두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두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불교에서는 아까 나온 망어계와 더불어 또 죄로서 보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법망경의 제 19번째 양설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로서 나쁜 마음으로 개를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로를 쥐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도 양쪽 사람들을 만나 이간질을 하며 다툼을 일으켜 어진이를 비방하고 모함하여 악한 짓을 저지른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설명해서,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계율과 같이 뭐 막 드라마틱한 나쁜 죄인 거나 정말 악심을 품고 무언가를 작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이쪽 저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간질 뒤에가 문제죠. 불교는 인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다툼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어질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비방하여 그 사람들의 것을 악한 짓으로 만들고, 또 자신이 또 그렇게 해서 악한 짓을 하는, 정말 그 자체로 자신의 손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해되게 만들고, 그 손해뿐만 아닌 또 그 집단이 무너져 내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끌고 가는 게 너무나 가볍게 저지를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망경, 즉 보살계에서도 이처럼 죄로서 다루고 있고, 그 제목 자체도 양설계라고 해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 양설을 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대립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냥 뭐 재미삼아 그냥 뭐 가볍게 그냥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 가볍게 뱉어진 한마디는 그 말의 무게와 책임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자체로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원인의 제공은 바로 나의 입, 우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입을, 그 말을 가볍게 그냥 해봤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그래서 그 업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행자에게 특히 이 말에 대해 주의를 시키고 있는 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살행을 닦는 이러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정직한 것, 그리고 솔직한 것, 그리고 강직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씩 들어있죠, 여러분. 바로 올고줄 직자입니다. 우리는 이계위사, 이법위사,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부처님의 유언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계위사, 이법위사는 계를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의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 계와 법에서 말하는 것을 올곧게 믿고, 그 올곧게 믿은 것으로 올곧게 수행을 닦아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올고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펴진 것과 같이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일부러 어그러뜨리고 또는 중간에 끊거나 서로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게 된다면 이 올곧는다는, 직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내가 이미 어기고 있으며 수행자로서 그 자체로 잘못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수행만 닦는다라고 하면은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열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지 않지만, 우리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다가 보살행을 앞에다 놔둔 것도, 보살이라는 존재는
자탈시 성불도,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모두 함께 깨닫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며, 자리이타, 자신도 이익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는, 말 그대로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송의 제목인 투게더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계율에서 말하는 것도 단순히 계율을 잘 지켜서 나 혼자 올곧고 나 혼자 청정하게 살겠다는 뜻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의 청정함으로 타인도 청정하게 만들며 내가 바르고 어그러짐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도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정직, 솔직, 강직, 즉 그 올곧은 직하다라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 그러한 수행을 담고 있는 불교에서 이 두 말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교뿐만이 아니죠.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말을 한다는 자체는 사회에서도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며 이런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모두 다 거짓말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물며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따르고 불교를 신앙한다라는 수행자가 그런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가벼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표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하나인데 이쪽에서 이 말, 저쪽에서 저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을 이쪽과 저쪽 어디에든 똑같이 전할 수 있고 그 똑같은 말이 전달됨으로써 모두가 함께 불국토라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말과 저 말이 다 다르다고 하면 결국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의해서 타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거짓말, 망어 앞에 나왔던 것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이거나 또는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최면을 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양설, 우리가 두 말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거친 표현으로는 이간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닌 목적 자체가 그냥 싸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절을 뺀 상태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A와 B가 만나게 되면 다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처음에야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화를 품어내겠지만 나중에 확인하고 나면 그 모든 원인이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할지언정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법과 깨달음을 전해줄 사람은 아무 곳에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깨달은 것은 불교에서도 어떠한 가치로도 치지 않죠.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도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도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수행자, 그리고 부처,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며 보살은 그 중생 속에서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며 수행자는 그 중생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수행을 닦아나가시는, 즉 모든 곳곳에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싸움을 한다는 자체는 모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것들을 챙기고 자기 혼자만이 남게 돼서 외로운 수행, 누구도 따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수행에만 빠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신이 하는 것들이 다 올곧게만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독각이라고 해갖고 대승에서 추구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배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에는 여러 계가 있습니다. 보살계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망경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에 만들어졌던 계 중에 하나가 십선계라고 해서 가운데가 선자가 있죠.
즉 올바른 수행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뭐 뜻에 따라서는 선업을 짓게 해주는 계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십선업 또는 십선업도라고 해서 그 선업을 닿게 해준다라는 뜻도 사용을 해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바로 10가지의 계를 둘 때 법망경의 십중계도 있지만 십성계의 10가지도 뽑습니다. 이 십성계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업을 지을 수 있는 3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 구, 의라고 하는 몸과 말과 뜻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신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살생, 투도, 사음이라고 해서 몸으로써 생명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저지를 수 있죠. 그 다음 구업, 입입니다. 입으로 지을 수 있는 건 악구, 망어, 양설, 기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욕이나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두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의업은 생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생각으로 무슨 업을 저질러? 바로 그 생각이 토대가 돼서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의업이라고 해서 탐욕, 진해, 사견이라고 해서 탐욕, 말 그대로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다는 건 불교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탐진치, 고집멸도, 그래서 탐과 집이 다 이 탐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던 화죠. 진해,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잡아먹혀져 우리가 화에 의한 화난 행동을 하거나 또 화난 말을 저지르는 그 진해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사견은 잘못된 견해란 뜻으로 옳지 못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사견을 두는,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 특징이 바로 무려 구업은 4개나 존재를 합니다. 모든 보살계에서 바로 이 말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을 가장 조심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여러분 저도 투게더 쭉 보시면 참 잘 얘기하죠. 그만큼 이 말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잘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부처님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저만의 얘기를 막 쏟아낸다라고 하면 그건 궤변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업인 것 같고 이게 부처님 법인 것 같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가르침은 명확하게 경과 율에 들어있죠. 또 나아가 3장이라 표현할 땐 경율론에 담겨져 있고 부처님의 유언에도 계와 법을 따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가자들은 당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계율과 경전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법을 전하고 그 법을 함께 배우고 수행해 나가는 삶을 살 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제가 해본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한다라고만 떠들면 저 역시도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익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비라고 해서 아닐 비자를 붙이죠. 사이비가 한문입니다. 아닌 것, 법이 아닌 것, 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말이죠. 유난히 더 말을 많이 하고 맞죠? 그렇죠? 믿습니까? 알겠죠? 라고 강요를 합니다. 왜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계율과 법 또는 율장과 경전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하면 그렇죠라고 묻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바로 그 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드리면 되기 때문이고 믿죠? 라고도 물어볼 이유가 없죠.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알겠죠? 라고 물어보는 건 더욱더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라고 물어보는 건 강요하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그분들이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진짜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알겠죠?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불교 뭐 여러 강연이나 법문 나갈 때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죠.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해봤었는데 믿게 됩니다. 믿으면 안 되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그거를 믿고 싶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명확하게 알고 두 번 다시 그런 것들과는 이제 멀리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한 간절함과 그 급박함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구업에 들어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줄 알고 더욱더 이 양설이나 또는 이러한 업을 지으는 이 구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불교인으로서는 항상 조심히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은 내가 뱉은 거기 때문에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본인이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업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가장 쉽습니다. 입만 떼면 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입만 떼면 거짓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저질러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구업도 업입니다. 가볍고 쉽기 때문에 덜 하겠지라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업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이 특수 시스템에 의해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어떻게? 쉬운 만큼 가장 쉽고 가볍게 저지르기 때문에 가볍게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타인을 해하고 싸움을 붙이기 위해 쐈던 그 총이 그 총구가 사실은 타인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을 향해 있지만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총구가 나를 향한 것을 모르는 채 서스름 없이 방아쇠를 담겨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냥 보셔도 너무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유 멍청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고 두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다른 말을 옮기거나 하는 그 자체가 모두 다 이러한 것들로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우리는 정말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이분화돼 버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고 또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죠. 너 이거 봤냐? 아 이거 내용 알아? 아 그걸 믿어요?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그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주권, 자신의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숭고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거나 그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는 그로 인해 화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총을 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쉽고 가볍게 그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불교에서 말과 신구일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보다 아름다운 구절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께 한번 소개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송고승전에 나온 문수보살의 화신인 준제동자의 개송입니다. 화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진귀한 보배요 때묻지 않은 성품은 불변의 진리일세 라고 해서 면상무진 공양구 구리무진 토묘향 심리무진 시진보 무염무구 시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 안 내는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께 그냥 다 공양은 주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죠. 그 얼굴 자체로 모두에게 그냥 다 법을 전달하는 공양인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겠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 안 내는 그 자체만으로 온화한 얼굴로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좋게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웃고 있으면 그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웃나? 나를 깔보나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여법하게 부처님의 얼굴, 보살님의 얼굴과 같이 평안하게 있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부처님의 상호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계시죠? 고요하게 아래를 지그시 내다보시면서 눈을 반쯤 감고 이렇게 모든 중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어디를 가장 굳게 닫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입입니다. 눈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귀를 열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눈을 반쯤 열어 깊은 사유 속에서 중생을 내다보고 계시며 코를 열어 중생이 살아가는 향을 맡고 계시지만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게 입을 굳게 닫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법당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드리면서 부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은 저에게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미 마음과 마음으로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그 얼굴 그 자체가 바로 참다운 공양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삶이 힘들고 너무나 극한의 어려움에 취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 될 수도 있으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묘하다라고 해서 미묘한 향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 때만큼 이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해.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지금 모습으로서 굉장히 숭고하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잘 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힘이 갖고 있는 게 그 말 한마디이며 어차피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향기를 담은 말을 해야지 독설과 악취를 풍기는 말을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입에서 향기를 내야지 이렇게 열려있는 입에서 입냄새와 악취를 풍긴다라고 하면 세상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숨을 들이키면서도 입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악취가 나는 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향을 담은 말로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진기한 보배요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셔야 됩니다. 긍정적이진 못해도 부정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있을지언정 회의적이고 거칠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그냥 평안하게 있어야 된다 해서 잔잔한 바다의 물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가끔씩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죽골 듯이 막 하고 자그마한 바람에도 폭풍으로 밀고 오듯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잘 통제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말로 다시 나올 것이며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행동에 기틀이 돼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굳건한 신심으로서 때묻지 않은 성품은 불변의 진리일세. 바로 나 역시도 우리 모두도 부처님이 될 수 있으며 부처님과 같다. 그리고 보살로서의 그런 행을 닦아 모두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확실한 성품, 바로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말하는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줄 것이고 바로 이 개송을 말씀해 주신 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신, 즉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며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꼭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 더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오래된 경전 중에 수따니파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처님의 직설과도 같은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양설 그리고 구업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있는 말이 있어 오늘 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는다. 라고 수다니파타에 나옵니다. 즉 우리 입안에 들어있는 도끼, 바로 말과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흔히 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세치혀라고도 표현을 하죠. 너무 그 세치혀를 가볍게 놀림으로써 화를 당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그것을 도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업입니다. 업은 어떤 것이든 다 업이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굳이 그 입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돼줄 수 있음에도 굳이 나쁜 말을 함으로써 이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복종할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사실 그 도끼는 그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닌 고스란히 되돌아와 자기 자신을 찍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을 더 좋아해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대하고 자신을 아끼듯 다른 사람의 것도 아껴주어라 라고 나오듯이 그 자신을 바라보듯 주변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누구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제일 소중해. 자신만 잘 지키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에게 다른 말을 한다는 자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면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돌려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부처님의 수다니파타에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수다니파타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말만을 하여라. 그것이야말로 바르게 설해진 말이다. 우리 법어, 가르침, 여러 불교의 이 좋은 말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다운 말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는 바로 그 법다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자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그를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말만이라고 하면은 또 그런 말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바르게 설해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진다라고 하면 바로 바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거기에 없겠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체가 바로 바르게 설해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타인을 일러주고 타인에게 알려주려는 노력을 했을지언정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바르게 설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계와 법에 설해져 있는 것으로만 스승을 삼아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뱉는 말에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의외로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설해진 말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이나 율장을 통해 수행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배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표현일 겁니다. 불교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자비,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사랑, 사회적으로 가져야 하는 배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갖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하나, 그 한 걸음은 바로 좋은 말입니다. 앞에 나왔듯이 남에게 해하지 않고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바르게 설해진 말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쉬운 표현인 좋은 말이 될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의 상대 개념이 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업을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의로 삼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것을 업을 짓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신구의가 삼법이 돼서 몸으로써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는 자비와 사랑과 배려를 갖출 수 있고,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배려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며, 의법이 돼서 자비와 사랑과 배려의 생각을 가져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삼업이 아닌 삼법을 갖추어 우리의 생활 곳곳이 법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구업이 네 가지나 존재하듯 바로 이렇게 가볍게 열릴 수 있는 말을 가벼이 사랑과 자비로 전해서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다고 하면 법이 다 울림이 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달하는 모든 공간이 법석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 시킨 건데, 법의 말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는 장면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불교의 이미지가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있는 수행자 밑에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그 말을 들으려는 그 자리가 갖춘,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석이라고 부르죠. 또는 야단법석이라고 들어보셨죠?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바깥에 이 단을 차려서 법석을 마련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막 재료를 옮기고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야단법석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 원래는 불교 용어로서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답게 전달하는 모습, 바로 좋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설해진 말, 좋은 말, 이런 말은 바로 좋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과 말이지만 그 말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언가를 당겨올 것이고, 그것이 업을 당겨온다라고 하면 구업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전해서 좋은 사람을 모아온다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우리 투게더를 함께 봐주시는 것은 정말 바르게 설해진 말, 좋은 말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투게더를 함께 해주고 계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다 좋은 인연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불보살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특정 형태, 특정 모습으로 부처님과 보살을 봐서는 안 된다고 금강경에서도 설하고 있듯이, 부처님과 보살을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우리의 인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존재가 관세음보살이실 것이며, 내가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실 겁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따스한 말을 전해주는 그 존재, 바로 누군가의 불보살이며 여러분이 그분들의 불보살이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보살을 찾고 불보살과 함께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불보살이 되어주는 것도 불교인의 한 명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법을 전하고 입에서 법향을 내어주십시오. 어차피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하고 하루도 말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말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담아주십시오. 항상 경전을 독경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금같이 BTN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불교를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전법과 포교를 해주시는 것이고 입에서 법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 전달된 법은 그분들에게 큰 울림과 힘이 되어줄 것이고 그 자체로 여러분의 입에서는 법향이 나는, 아까 균제동자 개송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며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불보살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말을 하실 것이고 많은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은 영향력이 들어있고 소리의 울림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작용을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울림과 퍼짐 속에 법이 담겨 있어서 그 법 속에 나 역시도 포함되며 모두가 바로 법계, 불국토라는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 그리고 그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신구의가 완벽하게 삼업이 아닌 삼법으로 갖춰지시는 하루를 보내 좋은 인연들과 좋은 시간, 좋은 시절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투게더 이렇게 양설계를 통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법이 전해지고 법향이 느껴지시기를 바라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